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조금 헷갈리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도 되는 것인지 죄인지, 해도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왜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오늘 배우고 또한 이를 통하여 여러 지혜를 얻어서 유사한 일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의를 행하며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서 자주 듣던 또는 많이 하던 일 같으면 의무를 안 가질 텐데 성경에는 이 세상과는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왜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이 밖으로 나온다해서 발로 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서 듣게 하셨는가.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한 목적, 의도가 무엇일까? 나보고 무슨 생각을 하라고, 무슨 마음을 먹으라,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왜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왜를 물어볼 필요 없이 명백하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남의 밭에 가서 먹어도 된다 입니다. 근데 어디만큼 먹으라고요? 그래서 담지는 말고 그 자리에서 먹고 싶은 대로만 먹어. 또요,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베어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비벼 먹거나 따서 먹어.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집 주인 입장, 그 밭 주인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 주셨죠? 누가 와서 먹으면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경찰서 넘기지 말라고, 그죠? 먹으라고 두라 그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설이죠, 설이, 그죠? 그 정도는 어떻게 하라냐? 용인하라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야, 이게 해석이 안 되거나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말씀이지?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성경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의 행위를 유발하는, 권하는 부분에 대한 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신, 그러니까는 뭘 하라고 하신 것이지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뭘 하기 위하여, 왜 이 말씀을 줬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뭘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좀 뒤로 들어가면 왜 일을 우리 보고 하라 그랬을까? 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왜 하라 그랬을까?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내리시고 이렇게 일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 일을 작정함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정하셨지? 그 정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 그래요. 왜 우리에게 하라 그러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 때 우리가 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 본성에서부터 왜 우리에게 하라 그러지가 있고요, 일의 결과로서 왜가 있죠. 우리가 이 일을 하면 무엇이 이루어니까 하라는 목적이 있겠죠. 그런 왜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오면 누군가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려는 왜로 인하여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줬을까요? 누군가가 굶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맞지요? 자 보세요. 분명히 십계명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먹는 거는 내 것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 유형상 도적질입니다. 절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절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깊은 왜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절도라고 하지 않으시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안에서 모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항상 모순은 아니잖아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 이 정함, 하나님 안에 결정을 내림. 왜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게 도둑질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 외가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오늘같이 명백하게 어떻게 해요? 모순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분명 타인의 것을 훔쳐가면 자기 게 아닌데 가져가면 도둑질이라고 그러고, 이 도둑질은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2배, 4배를 갚으라 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배 부를 만큼 따먹어도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같은 사람 와서 따먹어 버리면 이거 주인 입장에서 피해가 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둑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왜가 중요하죠.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을까? 보편적으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 도적질이라 하면서도 이 경우에 있어서는 왜 도적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셨을까? 이유를 아시겠어요?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이걸 왜 우리 주셨나? 누군가 배를 굶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도적질로 정죄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또 먹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허락을 했지만 제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제한을 알고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맨 가운데 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하셨는가? 도적질과 같은 행위이지만 도적질이 아니라고 예외로 두셨는가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정도 먹는 거는 뭐 밭 주인 입장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일까요?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와가지고 새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뭐랄까요? 이걸 못하게 하면 더 큰 악이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좀 고민이 되시죠? 그렇죠? 또 보면 베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남한테 호의를 얻었는데 베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더 많이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얻어먹는 입장에서 남의 것을 얻어먹었다는 표 정도로 남겨야 되니까 가지는 그대로 두고 이삭은 그대로 두고, 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삭은 꺾거나 베지 말고 그냥 비벼만 먹고 가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 둘 다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좀 헷갈린가요? 그래요. 단순하게 쉽게 말할게요. 쉽게. 자, 다시 처음부터요. 분명히 도적질인데 왜 여기서는 도적질이 되지 않나? 도적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는 허용이 되었고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왜 도적질이 아닌가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이건 다 도적질의 본질적인 그 뭡니까는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뭐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도적질하고는 상관없어요. 훔쳐간 건 훔쳐간 거죠. 근데 여기서는 훔쳐간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면요, 의외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갔지만 왜 도적질이 되지 않는가?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왜 밭의 소유주는 이 일을 허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먹는 입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게 허용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물어보면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유주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게 했을까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먹으면 막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소유주는 누가 와서 따먹거나 비벼 먹으면 그걸 막으면 안 됩니까? 도적질을 방조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의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을 소유주에게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소유주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어떤 의로운 명령이죠? 밭의 소유주에는 이런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의미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이야기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도들이 말했어요. 복음 전할 때에도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 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했잖아요. 내가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그 일을 항상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이제 이게 뒤집어서 복지가 복음이 된 게 문제인데, 복음이 있는 곳에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불의한 일과 고통을 바로잡거나 가함하는 일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백성 어느 민족보다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 백성이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밭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도리를 다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밭에서 난 것을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추수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와서 먹으면 수고를 덜 수 있죠. 그들이 필요할 때 먹을 수 있고,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먹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도 밭이 있는데 남의 집 밭에 가서 뭐 따먹을 사람 있어요? 나도 과실수가 있는데 남의 집 과실수 가지고 우리 거 아껴놓고 거기 가서 배부리 먹자는 그런 도둑놈이 있습니까? 아니죠. 또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벌건 대낮에 가가지고 쉽게 막 비벼 먹고 따먹고 막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집 소유주는 일하고 있는데? 아니죠. 양심 있으면 어떻게 있어요? 내가 그 집 걸 좀 먹었으면 일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죠. 루시 보세요. 남들 다 잘 때 가서 비벼 먹고 와도 되고 따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지 않고 추수할 때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에 가면서 떨어진 것만 주었어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주어도 먹는 입장에서 미안하고 또 사람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함부로 막 가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째요? 담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담아가면은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갈 수 있겠죠. 뭐 트럭 대놓고 그냥 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고요. 베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따로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거는 소유권자의 권리지 얻어먹는 자가 소유권자하고 똑같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밭의 소유주가 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식으로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먹는 자가 도둑질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예. 자, 실제로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들이 남의 밭에 가서 조금 비벼 먹습니다. 그죠? 담아가지 마라 그랬으니까요.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쌀 좀 얼마나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가서 비벼가지고 먹는데, 비벼가지고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몇 시간이 걸리겠죠. 그 몇 시간 동안 이거 비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에는 자야죠. 낮에는 그 집주인들 왔다 갔다 하고 일하죠. 미안하고 눈치 보여서라도 그렇게 얼마큼 할 수 있겠어요?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이걸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어야 이게 배도 부르고 소화도 잘 되지. 여기서 비벼 먹는요. 그래요. 급하게 이 요기를 해야 될 경우에
힘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몇 개나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제인어도 사과 3개를 그 자리에서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 먹는 사람들도 큰 욕심을 낼 수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급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이 요기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일도 열리는 때가 있어요. 곡식도 여무는 때가 있고요. 딱 그 한철입니다. 그러면은 그 외의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굶었고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는 곡식이 여물고 과일이 잘 익어서 추수할 때쯤 너도 나도 즐거워하고 잔치할 수 있는 그때에 한편에서는 우는 일이 없도록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겠으니 이것이 아름다울지언정 어느 한편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부당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72편 12절 13절에 하나님은 친히 왕으로서 또 그가 세우실 왕은 이런 자여야 한다, 이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랬어요. 왕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와 같은 명령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내가 갚아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빚진 것처럼 내가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밭에 와가지고 누가 좀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 다음에 2배 3배가 열립니다.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이 이렇게 참 눈매가 선하게 생겼네요 한데 뒤에 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선한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선한 눈매는 그 사람의 보지는 못했지만 선한 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도 뭐라 그래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더 심하네요. 그죠? 밭에 있는 거 좀 따먹으라는 게 아니라 팔아다가 거기다 갖다 줘버렸대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라 살면 율법은 기본이라고 해요. 기본. 가만 보면 규정 자체가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예배 정신은 기본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지켜야 될 도리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빚을 진다고 할 정도로 기뻐하신 일이고 의롭게 여기는 일인데 왜요? 갚아준다잖아요. 복을 준다잖아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니 복 줍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안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성경에 어떤 식의 저주가 있냐? 21장 13절에 보면 잠언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한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에게 긍휼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외면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내가 외면했다. 하나님과 상반되는 생각과 행동은 다 죄죠. 뭐 히브리어 하타 그거 배우면 뭐합니까? 이럴 때 써먹어야죠. 관역에서 빗나갔다 아닙니까? 빗나갔다. 빗나가도 죄인데 반대 방향이면 죄가 안 될까요? 나발을 보세요. 나발
1년에 한 번 양털 깎는 날에 대잔치를 벌였는데요. 다윗이 꽁으로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지켜주고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나눠 먹자고 아주 공손하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면서 내팽개쳐버렸죠.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다윗이. 그 집에 벽에 따대고 오줌 누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히브리식 표현이죠. 남자들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먹을 거 급하게 뜨끈뜨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쫙 보내고 뒤따라서 딱 엎드렸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발은 어떻게 했어요? 몸이 굳어서 죽어버렸다고 했어요. 얼마 지나지 못해서.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보세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게 단순 도덕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도덕성은 말이죠.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이 고양됩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줄 압니다. 빌보스의 의잖아요. 도둑질하던 놈아, 이제 네가 예수를 믿고 손 씻고 네가 벌어서 남을 도울 수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욥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 욥이 의로울까요? 제사를 잘 지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죄를 안 지었죠. 음행도 안 하고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그렇죠. 근데 그의 의로운 행위 중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본 것도 포함이 됩니다. 너희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랬어요. 욥기 31장 16절 이하에 보면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 나이 많은 욥이잖아요.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길 바라노라. 엄청나게 과격하지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진심으로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잘 보세요.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느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나는 절대로 고아나 과부를 보고 외면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너희 중에는 그러지 말아야 할지니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요, 고통 중에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이 왜 의인 3대장에 들어간지 아시겠어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이 그의 마지막 인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신앙 따로 있고 고통을 참는 인내는 따로 있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뼈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몸에는 다 뼈가 연결되어 있지요. 작은 지체 하나 아프면 온몸이 상한다 그랬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순서는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바르게 시작을 한 말이죠. 어느 한쪽이 자라면 다른 쪽을 끌고 와서 같이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만 많이 자라고 다른 쪽을 내버리면 이거는 기형입니다. 그 신앙은 좀 위험해요. 둘 다 작아도 위험하고. 그런데 한쪽부터 먼저 배워서 커가면서 다른 쪽을 끌고 가면서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욥은 하나님께 제사도 잘 지내요. 자녀들도 잘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요. 입도 조심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울 줄도 알아요. 얼마나 참 훌륭한지 모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1절에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1년을 주는데 그 조금 못 주겠습니까? 이 안식년 정신이란 것은 꼭 안식년에만 가지는 건가요? 아니죠. 레위기 19장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자 주워가라고. 그래서 룻이 주워갔다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령한 거예요. 실제로 거류민, 여행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국 슈퍼에는 주막이 이렇게 뭔가 근거리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 하면 20-30km마다 하나씩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30km 걷는데 길이 좋아도, 길이 안 좋으면 그거 걷기 어렵거든요. 하여튼 거리 걸어도 잠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어요. 그럼 일단 잠은 어떻게 좀 불편하고 대충 자더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거를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급한 대로 옆에 과실수 하나 따먹고 밭에 와서 조금 비벼서 그날 하룻밤 자는, 이거 여러분 그게 미덕이지 무슨 도둑질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상에 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와 동격으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밭에 한 귀퉁이는 남겨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꿔 말하면요, 반대 방식으로 보면 돼요. 너희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니라. 이스라엘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 4귀퉁이 정도는 남겨줘야 돼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다 하나 해먹겠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4귀퉁이가 얼마 될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물론 유대인의 겉에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큰 귀퉁이 남기는 사람 있겠죠. 어떤 사람은 크게 남기는 사람도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막 가만히 써 있다가 그 이삭을 막 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대충 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갑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좀 많이 갖고 가라고. 일부러도 이렇게 남겨놓는데 밤에 와서 부끄럽지만 미안하지만 좀 먹고 가겠습니다 한 사람, 꼭 잡아서 매를 때려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신명기 15장 7절 8절 11절에서 이미 가난한 자에게 행할 대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대원칙.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손이 펴져 있는 사람하고 선한 눈하고 같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왜요? 본인이 게을러서, 또는 악한 자의 범죄에 희생이 되어서, 또는 국가적인 문제에 개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는 집단의 불행에는 개인이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인간의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죄로 말미암아 다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자,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대명령이에요. 대명령. 이 명령 안에서 허용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데도 율법을 악용한 자가 있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도 이 복음을 요상에 바꿔서 자기 명예를 높이는 류의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악용하는 자도 있겠죠. 분명히 담아가지 마라 그랬는데 담아가면서 안 담아갔다는 진짜 도적놈이 있겠죠. 베어가지 마라 그랬는데 먹고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먹은 흔적이 남았잖아요. 내가 남의 집에서 그때 저 나무 저거 10개 중에 3개 내가 따먹은 거네. 어떻게 이 사람은 축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아 누가 밤에 와서 몇 개 따 먹었구나 보죠. 아 그럼 우리 밭에 보통 몇 사람이 오는구나. 그럼 내가 나중에 추수할 때는 귀퉁이 어느 정도 남겨놓으면 또 좋겠네. 이런 생각도 하겠죠. 선한 일은 선한 일을 난단 말이죠. 그런데 악한 일은 악한 일을 낳아요. 꼭 와서 다망하는 사람이 있고 꺾어가는 사람이 있고 가지를 밟아가지고 나중에 농사도 못 짓게 만드는, 그냥 남의 거 먹는데도 감사하기는 그냥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곡식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먹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케이인데 밟아버리고 꺾어버리고 다망한 것은 죄가 됩니다. 자기 행위대로 먹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율법은 지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비벼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무랬습니까? 아니죠. 혹 다른 유대인들이 책망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들의 책망은 안식일에 했다고 책망한 거지 비벼 먹은 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남의 밭에서 이렇게 비벼 먹는 것 정도. 왜요? 정말 배가 고프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살짝 비벼 먹고 가는 게 이건 뭐 얼마나 먹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율법은 참 그래도 잘 지켜졌는데 이후에 말이죠. 사람들이 정말 배고픈 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말씀대로 잘 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너무 과하게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따가고 잘라버리고 밟아버리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규례들 말씀들은요. 감사에 받고 좀 선하게 지켜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악용됨으로 말미암아 폐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좁혀버렸어요. 일꾼들이 일하러 들어왔을 경우로 좁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들어갈 때 이걸 폭이 넓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인이 일 시키려고 우리 밭에 누구누구 들어오세요 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일하면서 싹도 받아가지만 일하는 중에 먹고 싶은 거 따먹고 먹고 싶은 거 비벼 먹어도 된다 이렇게 확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귀하게 받으면은 자기들이 받을 은혜가 그렇게 좁혀지지 않겠죠.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 모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과 명령을 조금 폭을 좀 넓혀서 볼게요. 용어를 바꾸는 겁니다. 밭, 도적질. 그래서 조금 폭을 넓히면요.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말씀 경계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두 말씀이 다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게 좀 틀린 것 같고 저 말씀을 적용하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좀 그 가운데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다 큰 원칙의 말씀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도적질인데 왜 도적질이 되지 않느냐 할 때 이 헷갈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신 먼저 된 명령이 뭐냐면 나는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도적질하지 말라는 부자나 가난자나 모두에게 다 주어진 명령입니다. 다 주어진 명령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전, 부자가 되기 전, 그러니까는 형편과 상관없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도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 내가 한때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이제 부자죠. 부자가 됐다 가난한 자가 되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두 말씀은 모두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도 모두에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도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실제 삶에서 실행이 될 때, 적용이 돼야 할 때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도적질이 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속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겉보기에는 남의 밭에 들어와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도적질의 행위 유형에 맞기 때문에 도적질이라 볼 수 있지만, 내가 이 딱 가운데 부분을 정해줄게. 여기까지는 내가 도적질로 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행할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노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개인이 스스로 남의 밭에 들어가 먹으면서 이 규례가 없다면요, 먹으면서 너희만 남의 것 도둑질하면 돼, 하나님이 가난한 자고 나눠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제 것이라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경우들이, 이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분명히 이게 옳지 못하다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양심상. 근데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당신이 내가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의무로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적반하지 않게 오늘 말한 경우 있다고요. 남의 걸 먹으면서 너 왜 남의 거 먹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와서 먹기 전에 네가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규례와 저 규례의 접점, 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 어딘가 좀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약간 기울기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안의 의로움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두 당사자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 두 명령의 균형점, 양쪽에 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권리가 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명령에 복종하는 그 균형점을 하나님께서 오늘 정해 주신 겁니다. 부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친히 사람끼리 그 균형점을 잡으려면 다투니까 하나님 먼저 친절히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부자에게는 뭐라 했어요? 너는 주라 그랬어요. 배고픈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먹되 담거나 베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주겠소 드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너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둑맞은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최소한의 표입니다. 가지를 그대로 두고 담아가지 않는 것. 나는 당신의 호의로 당신의 것을 좀 얻어먹고 갑니다라는 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게 하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라고 그럽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체감하세요? 이거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것이지, 주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렇죠. 어떤 이는 예수를 모를 때 사랑 없이 살았다가 예수를 믿고 사랑이 커졌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 그렇게 통한다는 걸 알지만, 시대와 이 세대를 보면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외식으로 지켰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 율법을 외식으로 지켰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이삭 비벼 먹는 것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가난할 때 도움을 받았다면 나보다 가난한 자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데 뭐 내가 남한테 줄 게 있나? 이것은 이스라엘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적 사고방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합니까?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의 처지가 딱하고 또 그에게 고맙고 해서 많이 도와주고 보내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자족해서 바울은 없어도 자기 할 일을 다 할 것이지만서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헌물을 보낼 때 말했어요. 잘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내가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대로 눈이 보인 대로 도와주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지요? 모르실 것 같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답지 않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지방에 내려갔어요. 우리 하는 말은 시골이라 그러죠. 시골에 내려가서 저희 외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올해따라 감이 엄청나게 열렸어요. 요만한 감나무에 500-600개, 감나무가 한 이 정도 좀 크다 싶으면 1000몇백 개씩,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꽃이 핀 것처럼 감이 달려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요 정도 줄기를 털면 한 50개씩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좀 도와드리고 또 장인어른을 기념할 일이 좀 있어서 하여튼 이리저리 다녀왔어요. 쉽게 말해서 제 형편에 좀 이 재정 지출이 좀 있는 날이었어요. 기쁨으로 땀도 흘리고 돈도 쓰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차, 목이 마른데 물을 준비를 안 하고 기차를 탔어요. 서울 다 와가는데 목이 마르더라고요. 못 견딜 정도는 아니지만 물 좀 마셨으면 하는데 광명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도 있고 해서 이제 좀 편하게 앉으려고 빈자리를 찾았어요. 빈자리를 찾는데 두 자리가 앞뒤로 나란히 있는데 가운데 누가 음료수를 안 가지고 넣고 내린 거예요. 먹다 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마실 음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 둘 중에 하나 딱 앉았어요. 하나님 역시 나에게 내가 지금 목마른 줄 다 아시고 물을 주신다. 그리고 그 물병을, 음료수병을 딱 들었는데 온 거네. 새 거라고요. 새 거. 먹던 게 아니고 새 거라고요. 진짜 뭔 생각인지 진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자, 표현상 제가 쓴 돈에 비해서 이 물병이 음료수, 이거 볼이 무슨 그 음료수인데 요거는 액수로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된대요. 신앙인 나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틀 동안에 나의 삶을 보시고 상 준 것 같아요. 상 준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무슨 마음까지 든 줄 아세요? 이거 감사금 해야 되나? 제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크는지 아시겠죠? 예, 사막에서 물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1시간 더 참아도 아무 문제 없는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마치 그 온몸 물병 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 지켜봤다라는 표처럼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그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물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딱 이 타이밍에 내가 너를 보았다, 너 잘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람은 그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살면서 그런 일이 있으시겠고 또 앞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데 남을 도와줬어요. 참 재정적 부담이 커요. 그래서 한동안 좀 힘들었어요. 근데 기쁨으로 도와줬어요. 기쁨으로.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물병 하나처럼 큰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가슴에 빡 꽂히게 느껴지게 하는 뭔가 표를 줄 때였어요. 그때 눈물이 핑 돕니다. 하나님 그때 보셨군요.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잘했다. 참 고맙다. 네가 나를 믿는 내 백성으로서, 내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주니 고맙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이 작은 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신앙의 맛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열렬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